네, 지난주에는 제가 지름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네, 신앙의 지름길이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네, 신앙의 지름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루라도 더 빨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 하루라도 더 많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름길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동역자로 활동했던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의 인생이 역전되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인생이 역전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 집중하는, 그렇게 인생이 역전되어 나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나눴었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물에도 때가 낀다, 물때라 그러죠. 물에도 때가 낀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는데요. 말씀의 흐름을 한번 잘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딸 이제 다음이랑 같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갑자기 이런 걸 물어봤어요. 다음아, 너는 혹시 목사의 딸이어서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니?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얘가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뭐 교회에서 친구들 만나고 하는 건 좋은데, 그런데 내가 만약에 아빠 딸이 아니었다면 교회에 나갔을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되게 이제 심오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왜 무엇인가를 의지해야 하냐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신을 믿고 살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가 이제 조그마해 보이는데 벌써 이제 중1인 거죠. 이걸 이제 좀 심각하게 말하면 다음이의 뇌 속에, 중1이라는 아이의 세계관 속에 벌써 이제 무신론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하나님이 꼭 필요해? 인간이 다 할 수 있잖아 라고 하는 가치관이, 인간을 신뢰하는 생태계가 이미 머리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이 잡혀가는 거는요, 시대가 발전하고 경험이 쌓여갈수록, 그러니까 과학이나 철학이 진보할수록, 과학이나 철학이 진보한다 이런 거는요, 인간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과학기술이 계속해서 혁신되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국에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낙관론적인 전망이 커질수록 계속해서 이뤄왔던 현상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이제 폭풍이 오고 태풍이 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큰 피해가 발생했고, 또 이제 우리가 코로나라는 거대한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우리 삶에 많은 제약들이 있어 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야, 태풍, 폭풍우, 바이러스, 질병, 전쟁, 여호와께로 돌아가야겠다. 오늘 우리가 설교에 하는 찬양 제목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이거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돌아봐야겠다, 반성해야겠다, 고쳐봐야겠다, 들어봐야겠다, 바라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다가 말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인간이 할 수 있다.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극복해 왔다. 과학이, 기술이, 철학이, 논리가 이것을 극복하게 해줄 것이다. 태풍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줄 것이다. 코로나든 어떤 바이러스든 간에 극복할 수 있는 백신이 결국엔 나오게 되어 있다. 이런 인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명을 발전시켜 왔지만, 이런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잘 아는 노벨 문학상, 노벨 평화상, 이런 노벨이라는 과학자가 당시에 폭약이 있었는데
사건 사고가 너무 빈번했던, 되게 폭약이 불안전했던 거죠. 그러니까 더 안전하고 더 효과적인 폭약을 만들고자 해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되게 좋아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개발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난데없이 이제 무서운 전쟁 무기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진보가 점점, 우리가 진보하고 발전하는 거 좋은데 이것들이 점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구나, 이런 경험이 축적되어 가는 거죠. 여러분, 홍수가 있어가지고요, 노아의 방주만 남았잖아요. 그런 기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뭐예요? 노아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방주라는 인간의 기술과 노력만 기억하게 되는 거죠. 바벨탑이 왜 무너졌는가? 바벨탑이 왜 무너졌어요? 이걸 생각하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는 바벨탑을 쌓을 것인가, 이쪽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과 학습이 다음이가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아빠? 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 같아요. 다음이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리고 또 요즘에는 하루에 한 1, 2, 30분, 2, 30분 정도씩 큐티를 하지만, 다음이를 더 지배하는 것은 다음이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곳은 어디예요? 학교와 학원, 그리고 유튜브와 게임인 거죠. 이런 것들이니까 이게 어쩌면 우리 아이들한테, 또 우리에게 당연한 가치관, 새로운 가치관 형성되는 게 당연한 결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이만, 그리고 지금 2022년에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이미 역사적으로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세계사적으로도 15세기의 르네상스 이후로 신으로부터 자유를, 신에서부터의 속박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추구되기 시작했고요. 18세기 계몽주의, 인문학적으로, 산업혁명, 과학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신이나 하나님보다는 과학이나 철학을 더 신뢰해서 거기에 예배하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철학과 과학을 예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철학이나 과학을 우리가 예배한다는 거는요, 우리의 질문을 거기에다가 하고, 또 거기에서 진리를 얻고 답을 얻고 철학을 통해서 해방을 느끼고 과학을 통해서 살아나는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거기에다가 예배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요, 말도 안 되게 선악과를 계속해서 따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선과 악을 구별하여서 알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진리를 만들 필요가 없는데, 그것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하고, 계속 침범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침범이 계속 돼요. 계속 복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배해야겠다, 내가 주도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계속 뭘 쌓아올리는 겁니까? 창세기에 있는 바벨탑을, 이 시대의 바벨탑을 우리가 계속해서 쌓아 올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태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정말 교육이, 가르침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이가 아까 왜 그런 대답을 했겠어요? 왜 그런 대답을 했겠어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학교에서건 TV에서건 유튜브에선 게임에서든 간에 친구들과 대화에서건 부모들에게, 우리 부모에게선 간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자리를 잡은 거지. 다미가 스스로 그런 생각을 창조해낸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배움이 중요하다. 최근에 이제 뉴스를 봤더니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제 가끔마다 교과서 막 이거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러면서 이 단어 빼라 저 단어 넣어라 용어 전쟁이 있잖아요. 그런 논쟁이 또 시작됐다고 하는데 지금 교과서에 보면은요 이런 게 있대요. 6.25 한국전쟁이 북한의 남침이다라는 단어가 쓰여 있지 않대요. 그냥 6.25 전쟁과 분단의 고착화 이렇게 써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걸, 야, 지금 북한이 남침했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이다. 이렇게 풀어서 다시 써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또 이제 한쪽에서는 아니 지금 뭐 굳이 북한의 남침이란 표현 쓰지 않아도 그런 학교에서 남한이 북침했다고 그렇게 가르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서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막 논쟁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것 같아요? 되게 시끄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요새 이제 또 계속 나오고 있는 단어 중에서 제가 헷갈리는 게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이게 제가 머리가 나빠서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보고 배우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용어가 되게 생소한 거예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교과서에 실렸대요. 이게 언제 실렸냐면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이 단어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실렸고 그리고 이 단어의 유래가 뭐 1970년대에 반공사상이 최고조로 있을 때 이승만 박정희 시절을 옹호하는 그런 뉘앙스의 용어로 쓰인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처럼 80년대 또 나중에 90년대에 중고등학교 다녔던 사람은요. 이 단어가 생소하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느껴져서 굳이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논쟁이 필요한 건가? 라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6.25가 북한의 남침에 의한 것이다. 이런 거 잘 안 배우고 지금 교과서에 실린 것처럼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6.25 전쟁과 분단의 고착화 과정을 국내외의 정세 변화와 연관지어 이해한다. 라고만 배운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이 교과서 문구 하나하나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요. 우리가 어떻게 배워가느냐, 우리가 어떤 말을 주로 듣느냐, 어떤 단어를 주로 받느냐, 이 가르침이라는 거, 이 듣는다는 게 계속해서 보고 듣는다라는 게 이다로 목사가 어떤 말을 계속하냐라는 게 이 동해한빛교회에서는 어떤 말들을 계속 쓰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정말 이제 감사한 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작은 교회고 교인이 적으니까요. 어떤 뭐 프로그램이나 행사나 뭐 조직이나 행정이나 이런 거에 집중하기보다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지금 상황 여기에 집중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목사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이제 뭐 큰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는요. 맨날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그리고 이제 교인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집중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제가 그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또 돌아보면 제가 자꾸만 뭔가를 해야지.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무슨 행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걸 보면 정말 보고 들은 게 참 중요하다. 정말 제가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로 정말 묵상이나 기도나 어떤 그런 것들을 더 추구하고 더 많이 하려 하는 그런 교회에서 배웠는지 대부분의 교회가 그냥 행사나 프로그램들 담당하는 게 부목사의 역할이니까 정말 보고 배운 게 중요하구나. 지금 시간적으로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정말 한 영혼
말씀 기도에게 더 집중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뭔가 행사를 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자꾸 제 마음속에 드는 걸 보니까 정말 보고 배운 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소녀시대라는 걸그룹, 저희 나이 때에 막 되게 유명했던 그 걸그룹이 최근에 완전체로 다시 이제 몇 명이죠? 10명인가 11명이 모여서 컴백을 했다는데요. 인터넷인지 유튜브인지 여기 소녀시대 무슨 팬클럽 채널이 있나 봐요. 그런데 어떤 팬분 하나가 그 팬클럽 그 사이트에 계속해서 소녀시대가 컴백할 때까지 매일매일 영상을 하나 올렸대요. 이게 무슨 영상이냐면 소녀시대 컴백, 제목이 그래요. 소녀시대 컴백까지 350일을 벽치기. 소녀시대 컴백까지 벽치기 352일. 소녀시대 컴백까지 벽치기 353일. 그냥 벽에다가 이 팬이 포스트잇 붙여놓고요. 그 포스트잇에다가 소녀시대 컴백 기다려, 소녀시대 보고 싶어, 누구누구 생일 축하해, 그 포스트잇 벽에다 붙여놓고요. 그걸 주먹으로 벽을 치는 거예요. 그 영상을 1년 동안 계속 넘게 그렇게 찍어서 그 찍은 영상을 그 사이트에다가 올리고 포스팅하는. 그래서 이제 소녀시대가 컴백해서 어느 프로그램에 나왔는데요. 그런 이제 에피소드 얘기하고 그 영상 올린 팬을 인터뷰를 했어요. 드디어 소녀시대 컴백했습니다. 이렇게 350몇시 동안 벽쳤는데 드디어 컴백했네요. 그랬더니 그 이제 팬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컴백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이제 활동하다가 또 한두 달 활동하다가 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푹 쉬세요. 저는 또 계속 벽을 칠 겁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컴백하세요. 아무 부담 없이 컴백해라. 사람들이 왜 컴백했냐고 물어보면 어떤 팬이 있는데 컴백을 기다리면서 계속 벽을 치고 있더라. 그래서 컴백했다라고도 얘기하라고.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소녀시대 컴백에 적지만 하나의 명분이 되어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의 시간 중에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 세계관,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그런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으로는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소녀시대의 팬분도요, 포스트잇에다 글씨 쓰고 벽에 붙여서 주먹으로 찍고 영상 찍고 그거 인터넷에 올리고, 이게 그분이 하는 하루 일과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잡아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팬이 하는 걸 보니까요, 이 팬의 하루는 소녀시대한테 집중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당연히 일하고 가정을 돌보고 사람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절대적인 시간은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 집중해라, 여호와께 돌아가라,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자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교회를 개척했지만, 오늘 이 읽은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요, 그렇게 개척하고 한 공동체로 모여 있다 보니까 오히려 3절 말씀에서처럼 뭐만 생겨요? 시기와 분쟁만 생기고,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아볼레오 파 사람입니다, 나는 바울 파 사람입니다, 나는 게바 베드로 파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몰라요, 이렇게 나뉘어져만 가고, 고린도를 비롯해서 이 그리스 로마권 사람들이 지혜가 많고 고품격적인 철학만 떠벌리니까, 그래서 바울이 18절에서처럼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는 주 안에서 다 어리석다고 고백할 뿐이라고 바울이 고린도 이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1절에서부터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이 그들에게, 고린도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밥을 주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대하면서 어르고 달래고 보살피고 이유식을 젖을 먹이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오히려 부작용이 아니었나.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성경을 보아도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현실도 혹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이런 것들은 생각도 못하고 오히려 다른 것들 때문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중에는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중에요, 이 큐티인의 지난주 이제 말씀인데 3장인데 이 3장 10절부터 15절, 3장 10에서 1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 같아요? 이 말씀이요, 놀랍게도 천국에 상급이 있다. 천국 상급론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더 노력해야지 천국에서 더 많은 더 좋은 상을 받는다, 이런 논리를 설명해 준다는 구절이라고 하는데요. 어디에서 그런 내용을 찾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눈에 한번 불을 켜고 이 말이 천국 상급론이구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10절부터 15절을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 말씀이 천국 상급론이라는 내용이 보여집니까? 옛날에는 이 말씀을 근거로요,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했죠.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을 갔다 왔다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다 좋은데 이상하게 각자 사는 집이 다르더라. 어떤 사람은 맨션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아파트에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기아집에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초가집에 살더라. 그러니까 천국 간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끝이 아니더라. 천국에서 더 잘 살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더 열심히 교회에 충성해라, 이런 말씀을 듣곤 했었죠. 그런데 이 말씀 보면은요, 사실 그 해석이 모르겠어요. 저는 바로 이 말씀에 어떤 그런 내용이 있지?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석이나 옛날에 했던 그런 것들 찾아보니까 이 본문의 13절부터 보면은요, 13절에 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15절 마지막을 보면 구원은 받을 것인데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이 처참한, 남들보다 못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불은 일반적으로 심판의 때를 말하잖아요. 또 상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것이 원어적으로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데, 상급이라고, 차등이 있는 상으로 그렇게 언젠가부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누가 그랬다더라, 누가 그랬다더라, 이게 차등이 있는 상급을 말하는 거라더라. 또 그리고 15절에서 그렇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는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렇지 않고 멀쩡하거나 더 멋있는 구원이 있다라는, 그게 바로 상급이라는, 이런 연속적인 해석의 오류가 나오는 거죠. 그게 그래서 계속해서 전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에 차등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느낄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새는 이런 가르침을 거의 저도 못 들어봤고요. 여러분들 중에는 처음 듣는데 왜 또 저런 얘기를 하시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이 제가 어렸을 때 80년, 90년대까지만 해도 많이 들어왔던, 근데 요즘엔 얘기하지 않는, 그만큼 신학적인 해석도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뀌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그대로이지만요, 성경은 바뀌지 않지만 그에 대한 해석과 관점은 계속 변해가고 또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정말 옛날에 없던 문제들이, 옛날에 몰랐던 문제들이
떠올라서 생겨나니까 이걸 신학적으로 조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성신학이라는 게 나왔고 생태신학이라는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점점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서 재해석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찾아내고 재해석하는 것이 신학자와 목회자의 역할이고 도리다라는 거예요. 계속 바뀌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때가 타는 겁니다. 흘러보내고 다시 맞이하지 않으면 때가 계속해서 끼어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물에도 때가 낀다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주중에 가끔 교회 주방에서 이제 설거지를 하다 보면 설거지 통이 있잖아요. 하얀색 통이 있는데 거기다 설거지 하다가 물을 받아놓고 있으면요. 하루 이틀 지나서 그 물에 때가 끼더라고요. 근데 물이 새하얀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불순물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며칠 그렇게 놔두면 물에서 나온 물때가 설거지통에 붙어서 더럽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요, 깨끗해 보이는 물에도 때가 모여서 찌들더라는 거죠. 그 물때를 계속 씻어줘야 하는 겁니다. 물에도 때가 끼는데 땅바닥에는, 흙바닥에는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깨끗한 물에만 있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더러운 흙탕물에도 발을 담글 때가 더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계속해서 씻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모든 게 가능하다는, 하나님이 없어도 따로 신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갖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보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이한테 우리가 굳이 아빠 보이지 않는 신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라고 묻는 이 시대의 수많은 다음이한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솔직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는 설명하기도 어렵고 납득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천국 상근론이 있냐 없냐? 말로는 설명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옛날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과거의 언어가 아니라 이 시대의 언어로, 과거의 간증이 아니라 오늘 내가 경험한 간증, 그 고백으로, 과거에 봐왔기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의뢰 그럴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에서 미래에 봐야 할 것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 수 있는, 직관으로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렇게 할 때에만 이 생태계에서 인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모르게 물때가 끼어 있었던, 우리도 모르게 끼어 있었던, 당연히 이게 맞겠지,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이건 깨끗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어느 날 보니 떡하니 앉아있던 그 물때를 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뭐에 집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매일매일 벽에다가 주먹을 치고 영상을 찍고 그걸 올리는 걸 낙으로 삼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느냐.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상식, 지금까지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그런 것이 물때라면, 깨끗해 보이지만 때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벗겨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그런 복음을 외치고 그런 삶을 보여주고 서로 경험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